돌보는 우리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주여 물질로 또 성령으로 영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Habakkuk, chapter 2, verse 4. Behold the proud, his soul is not upright in him, but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오늘의 설교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위로도 펴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저는 오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전체를 살펴본 후에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과 3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내가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력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 성 안에 불법과 학대가 있고 노력과 폭력이 발생하고 불화와 다툼을 보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백성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또 힘 있는 자들끼리 더 큰 힘을 얻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군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희 기도에 침묵하시려는 것입니까?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이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가나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율법의 권위가 사라지고 공의가 집행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탓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애워싸서 폭력을 행하고 사법부도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불만이었습니다. 그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하박국아,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나라를 사용할 거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야.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그런데 하박국에게 또 다른 불만이 생겼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심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덜 악한 유다를 더 사악한 바벨론이 공격해서 멸망시키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첫 번째 불만과 두 번째 불만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속 내용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의 첫 번째 불만은 두 나라 사이에 첫 번째 불만은 한 나라 안에서의 불법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불만은 두 나라 사이의 불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은 동일합니다. 그의 불만은 더 악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을 학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잠잠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 눈앞에서 이런 악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발생하는 이런 악들을 바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박국은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 불만을 던진 후에 한 가지 일을 작정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내 자신을 망대로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슨 말로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저는 잠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기다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겠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야 말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서 응답을 바라거나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은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들이 많으므로 병거들을 신뢰하고 기병들이 심히 강함으로 기병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받을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얘기하고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대한 부모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바로 해줄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7절입니다.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아니하겠느냐. 그러한즉 내가 그들의 전리품이 되리로다. 하박구가 바벨론은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채 50년이 되기도 전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들이 가진 힘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힘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 지혜, 권력, 재력, 체력이 자기 스스로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잘 표현한 구절이 하박국 2장 14절에 나옵니다.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높으심과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치 바다를 가득 채운 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온 땅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잔악함을 당한 사람들, 또 옆에서 바벨론의 불법을 지켜본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확실합니다. 매일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 공기, 때때로 불어와서 우리의 콧잔등을 간지럽히는 바람, 봄이 왔다며 들판마다 울긋불긋 소리치는 꽃들의 아우성,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 주변에 펼쳐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올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옛날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울면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호랑이가 온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조용히 해라.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 앞에 숨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함으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불만을 터뜨린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가 끝나고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악한 자들로 인한 굶주림은 하박국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져온 고난입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겪는 고난 중에 많은 부분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앞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억지로 가난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 두렵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한 하박국 선지자의 영혼을 감사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18절과 19절,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이 가득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까? 세상의 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던 선지자에게 기쁨과 확신의 힘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고 해서 선지자의 마음에 기쁨과 확신이 가득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를 두렵게 할 뿐입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후에 두려워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을 때, 하나님 심판을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은 선지자는 배가 떨렸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그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전 존재가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게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사람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던 교만한 유다 사람들, 또 앞으로 너 하박국 앞에 나타날 더 교만한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지. 나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나를 믿어. 너의 속을 뒤집는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화나고 아프니 내가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 심판해 줄게. 너는 의인이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판단해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이 있단다. 하박국 선지자는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유다의 예루살렘의 폭력과 불법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선지자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해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미국의 불법과 폭행이 가득한 현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도 힘들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금융 전쟁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판에서도 미국 못지않게 기가 막힌 거짓말과 폭력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비전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자고 하면 되지 뭐 거창하게 믿음으로 사는 비전이라고 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훨씬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제안은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So simple. 너무 간단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I'll read it one more time.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기서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적게 먹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절대 읽지 않고 설교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세계가 더 험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느냐고 묻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구절이 이것입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땅에서 사탄의 종이 되어 악을 따르던 자들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믿어지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머리의 지식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큰일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날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되도록 소리 내서 읽으시고 말씀을 과식하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요, 믿음으로 사는 비전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이 시끄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Heavenly Father, have mercy on us living in this noisy world. The world is filled with the voices of suffering souls. Don't let us be buried in this world. Let us look at God and have faith that wins. Give us a heart that yearns for God's word, and let your word be sweeter than honey and honeycomb. Let the word of God be believed in us.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God, for giving us our daily bread. We give back, God, a part of what we have received. We confess that everything we have belongs to the Lord. Please accept our dedication along with this offering. We want God's name to be hallowed where this offering is used.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청년부 수련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팀워크뿐만 아니라 앞까지 주여 늙으신 어떤 미션을 할지 안에서 정해주시면 허시 저 노래 허시야? 벡터 봐 머리 먼저 빨리 출발 허시